1장 27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 통해서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취사장에 쥐덫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밟으면 온몸이 붙어버리는 끈끈이 덫, 건들면 스프링이 작동해서 쇠 프레임이 발목을 붙잡는 스냅형 덫, 그리고 쥐를 산채로 가두는 포획형 덫, 종류별로 다 설치해 보았지요. 취사장에는 여러 공간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 부식창고, 조리실, 그리고 내무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장소 중에서 어느 곳에 덫을 더 많이 설치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식창고이지 않겠습니까? 부식창고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부식창고에 많은 사람들이 쥐덫을 많이 설치합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에는 덫도 많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에 위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해외여행만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에 소매치기가 많고 금품과 먹거리가 많은 곳에는 도둑도 많습니다. 푸르른 초원지대에는 먹을 풀도 많지만 먹잇감을 노리는 위험한 맹수도 많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많은 곳에는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풍성함이 많은 곳일수록 덫을 많이 설치합니다. 부족한 환경보다 풍요로운 환경에 미끼를 많이 뿌리고 능력이 적은 사람보다 은사가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물질이든 능력이든 적게 가졌을 때보다 많이 가졌을 때 죄에 더 많이 빠집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는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음란의 죄에 빠지고 말았지요. 다윗에게는 척박한 광야보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궁궐이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 부족한 환경에서는 걸려 넘어질 유혹도 적지만 누리는 게 많은 환경에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덫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유혹을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전략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성공 전보다 성공 후가 덫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공이 몰고 오는 풍성한 영광과 칭찬으로 인해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공 전에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성공한 후에 걸려 넘어질 유혹의 덫 3개, 곧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 3가지 덫을 설치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공 속에 감춰진 덫을 간파하셨지 보통의 사람이라면 성공과 함께 다가온 그 보이지 않는 덫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덫은 풍성한 곳에 더 많습니다. 실패한 자리보다 성공한 자리에,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보다는 대접받는 자리에 유혹의 덫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출애굽 역사를 볼 때 광야의 덫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덫이 많을까요? 척박한 광야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 유혹이 더 많습니다. 물론 광야에도 위험한 덫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놓인 덫보다 가나안 땅에 설치된 덫이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설치된 덫은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혹은 배고픔 또는 목마름 그리고 추위와 더위뿐입니다. 광야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유혹이나 신체로 느낄 수 있는 1차원적인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놓인 덫은 이방인의 문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이방인의 종교 행위와 우상 등입니다. 주로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유혹들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혹들은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과 신앙관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정신과 사상, 가치관이 왜곡되면 잘못된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모릅니다. 가나안이 풍요의 땅이지만 풍요로움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덫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지 말고 모든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에서 이방 민족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문화에 젖지 않을 수 있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았습니다. 이방 족속을 진멸시키는 것보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 힘든 노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 내가 따라 살지 않으면 되고 우상 숭배 내가 하지 않으면 되지 굳이 가나안 민족을 전부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되어 찌르고 올무 곧 덫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와 기근의 고통에 허덕였습니다.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할 가나안 땅이 고통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던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주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영광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덫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습니다. 풍족한 곳에는 덫도 함께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의 풍족함에 눈이 멀어 사탄이 설치한 유혹의 덫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만 지나면 평탄한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섬과 동시에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면 앞길이 좀 평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고비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영적인 전쟁보다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이 더 강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는 깨어 있어야 하고 가나안 땅같이 풍족한 길을 걸을 때에는 더 긴장하며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덫을 가지고 다가올지 모르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유혹의 덫에 걸리지만 않아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유혹의 덫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덫에 걸려든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덫을 조심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덫은 유사 순종의 덫입니다. 유사 순종이란 순종인 것 같은데 사실 순종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순종과 비슷해서 자기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순종한 게 아닌 그런 순종이 바로 유사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려든 덫은 유사 순종의 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그리고 그들이 섬긴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초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전쟁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긴 했지만 전부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일부만 쫓아내고 소수는 남겨두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 남겨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지요. 그렇다면 이건 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쫓아낸 사람이 훨씬 많고 남겨둔 사람은 적으니 이 정도면 순종한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1000명의 사람 중 990명을 쫓아내고 10명만 남겨두어 노예로 부린다면 우리도 이 정도는 그래도 순종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한 순종도 순종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순종이 아닌데 자기 기준으로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모습, 사탄이 설치한 유사 순종의 덫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만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뿐 아니라 이방의 풍습과 우상까지 깨트려야 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방 민족을 한 명도 남김없이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물리적인 전쟁만 생각했습니다. 이 물리적인 전쟁만 생각하니 사람들은 상대방을 굴복시켜 노예로 삼은 것도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땅 정복이 아니라 죄의 불씨가 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 같지만 사실 이건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유사 순종의 덫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90%의 순종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사람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11조 드렸다고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는 순종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두 유사 순종의 덫에 걸린 모습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는 쫓아낼 힘이 생겼는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두 종류였습니다.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두 종류의 불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불순종인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인데 그것도 불순종인가? 예, 불순종이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담대함으로 맞섰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2장 3절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력 투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재능과 부족한 능력만 생각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도 불순종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00% 순종한 게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다. 못하겠다 말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 덫은 편안함의 덫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부린 이유는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땅을 경작하며 농사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미 땅을 경작하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린다면 삶이 훨씬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노림수가 이것입니다. 얘들아,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며 살아봐. 가나안 족속은 이미 농사 짓는 법을 알고 있어. 다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들을 종으로 부린다면 너희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훨씬 더 편해질 거야. 사탄이 설치한 덫은 편안함의 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편안함의 덫에 걸려 이방 민족을 노예로 부리며 살다 멸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편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유혹도 함께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고민 없이 살면 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 오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삶이 부지런해야 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면 손해가 보여도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때는 말씀으로 입술을 제어해야 하고 화가 올라올 때는 성령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성령의 힘으로 절제하고 참아야 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기만 했다면 보디발 집에서 서열 2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며 영광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요셉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발로 걷어찼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의 삶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 요셉이었기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편안함은 사라졌지만 거룩함만은 지켰습니다. 편안함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며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기준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편안함, 그들의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기준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면 안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신앙을 지키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은 결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경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을 놓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깨트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 말도 붙이기 싫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가가려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환경에 사는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서는 영적 승리도 영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에는 유혹의 덫이 있습니다. 편안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나려면 거룩함을 목표에 두고 부지런히 경주하며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번째 덫은 안일함의 덫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바로 가나안 족속이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인원은 쫓아냈고 남은 자는 소수인이 이 작은 인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충분히 지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사탄이 설치한 안일함의 덫에 걸린 모습입니다. 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가 안일함의 덫에 걸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면 삶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족속은 평생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올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소수의 가나안 민족이 우상 숭배와 세상 풍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쇠퇴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로 정복당했습니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죄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작으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고 강성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배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죄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버리라고 말씀한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진멸의 대상이지 어울려 살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러시아에 세르게이라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는 4년 전 산속에서 야생 새끼곰 2마리를 구출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와 집 마당에서 반려견과 함께 키웠습니다. 아기곰은 빠르게 성장했지요. 몸집이 커지자 곰은 야생성을 보였고 주인 세르게이를 공격하려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르게이에게 곰을 보호소로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그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곰을 반려동물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세르게이의 이웃과 친척들이 세르게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세르게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르게이는 보이지 않았고 곰이 있어야 할 케이지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세르게이와 그의 반려견 3마리가 모두 곰에게 잡아먹힌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기곰을 키우시겠습니까?
아무리 몸집이 작은 곰이라 해도 곰은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죄는 곰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기 곰이 위험한 것처럼 작은 죄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 정도는 내가 부릴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 죄는 점점 자라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함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 정도는 숨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판 땅값 얼마 정도는 감추어 두어도 된다는 이 안일한 생각을 했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도 질 좋은 가축 몇 마리는 살려두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작은 죄, 큰 죄를 떠나 모든 죄는 다 무겁고 위험하며 파괴력이 큽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안일함의 덫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작은 죄일지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덫에 걸린 결정적인 원인은 딱 하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하셨고 이방의 제단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잊었던 말씀은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예전에는 알았지만 오늘은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의 망각이 우리를 유사 순종의 덫과 편안함의 덫 그리고 안일함의 덫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지도 삼아 안전한 길로만 걸으시고 또 말씀을 무기 삼아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